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2006년에 베일러 대학에서 미국인들의 이 종교 인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9개의 문항이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에 대한 질문이었대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미국인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을 4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 글을 보고 베일러 대학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그 이미지와 연구 결과들이 써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하나 빼왔습니다. 이 도표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31.4%인데 글자는 잘 안 보이는데 어차피 영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31.4%인데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진에 보면 31.4% 사진에 보면 번개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번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강압적이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31.4%, 그리고 2위가 24.4%인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 법칙을 주신 것은 분명히 믿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 창조해놓고 이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해놓고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24.4%, 그리고 세 번째가 23%인데 자비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죠. 네 번째가 16%인데 비판적인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적극적인 개입은 안 해요.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랑 비슷하긴 한데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해놓고는 인간들이 범죄하고 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사는 그런 모습들은 꼴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불쾌해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으로 16%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2%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설문조사에 대답한 사람들의 82%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70%는 나는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도하는 사람이 70%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5개의 결과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몇 번째에 해당이 되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성경 구절이 있지요. 딱 한 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한 사람이 몇 %였죠? 23%. 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23%만, 10명 중 2명만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영화롭게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29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에 써 있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한다, 이런 이야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5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구원의 5단계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가 29절에 나오죠. 미리 아신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산상수훈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주여 주여 이렇게 또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런 많은 권능도 행했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야, 큰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알지 못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많이 해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내가 니네 알지 못해 하면 끝입니다. 그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미리 아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아시는 게 구원하는 건데 미리 아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행함,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죠. 이 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미리 정하셨으니입니다. 미리 아셨다랑 조금 비슷한데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 프로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리조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6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6번이 모두 어떻게 쓰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할 때, 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할 때 이 프리오로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서 영화로운 존재가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미리 정하시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부르시고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각자에게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 것은 어머니 뱃속부터는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쳤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나는 목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죠. 군대 갔다 와서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걸 만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부르심의 때, 제게는 부르심의 때가 그때였던 거죠. 신학생 때 제가 선배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 선배님께서 어떤 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청년부 중에서 장로님 딸 하나가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대요. 이 아이가 이제 장로님 딸이고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성경도 잘 알고 똘똘하는데 설교 끝나고 나면 오늘 설교 뭐가 좀 이상하다 와서 막 딴지를 걸기도 하고,
청년부 사역을 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얘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 이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뭐가 되겠냐고 자꾸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갖 하여튼간 분위기 깨는데 최고였던 애가 얘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얘 때문에 속을 썩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말씀,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그 자매랑 눈이 딱 마주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땡땡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맨날 듣고 자랐죠.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고 딱 말을 하는데 얘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을 하더래요. 막 울더니 한참을 울더니 전도사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 아이가 완전히 변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별다른 게 없었어요. 늘 듣던 이야기죠. 근데 이 아이에게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그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를 않아요. 사실은 머리로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가슴을 팍 때리지를 않으니까 그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이 부르심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미 부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 부르시고 계신다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사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머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내 가슴에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번째 단계가 의롭게 하시고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점점 의롭게 변해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좀 더 강하겠죠. 이 로마서가 바로 이 내용을 주제로 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제거가 되고 몸과 영혼이 그야말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영화로운 존재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언제쯤 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영화로워질까요? 표정들이 되겠나 싶은 표정을 짓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뭐예요? 예, 과거죠. 그러니까 되겠나 싶은 표정 지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살펴보니 다섯 가지의 단계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시제가 전부 아오리스트 시제입니다. 아오리스트 시제 처음 들어보셨죠? 영어 시제도 아니고. 이 시제는 고대 그리스어, 그러니까 고대 이 성경에 기록된 그때 당시에 헬라어 문법을 설명할 때 쓰는 이 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문법서에 보면 아오리스트 시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특정 시점이나 기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행위 자체가 완료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시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완료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뜨지요. 해가 뜨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 그냥 완료된 시제, 이 아오리스트 시제가 그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이거는 언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존재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미래의 일이죠. 근데도 여기에 아오리스트 시제를 써 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시제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일 해가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시제를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반드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확실한 언약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말씀이 깊은 감격 속에서 지금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이 고백을 했던 이 다윗이 있죠. 이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31절부터 이제 34절까지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두 가지 답을 하면서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어떠한 은혜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3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대적할 존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누가 대적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른 일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자녀를 내어줄 정도라면 다른 뭐를 안 내어주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귀하게 키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이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딱 드리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걸 보니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큰 복을 주시죠.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이 말씀이 거꾸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입증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했다라는 이야기죠. 로마서 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대적할 존재가 없는 거죠. 자, 33절부터는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무죄하고 무죄 판결이 내리면 하급법원인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상고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법원에서 무죄가 떨어지면 하급법원에서는 상고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무죄,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의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활하신 분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뭘 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대로 이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죠.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사람인 어머니의 기도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망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결코 우리에게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번역된 단어가 휘페로니코멘이라는 이 합성어인데 이 사전의 설명을 보면요. 압도적으로 이기는 승리, 패배가 불가능한 승리 이렇게 써 있어요. 패배가 안 돼요. 무조건 이긴다는 거죠. 연인이든 부부든 서로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면 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있으면 사소한 것으로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생일을 까먹거나 혹시나 결혼기념을 잊어버려도 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확신하면 서운하지 않아요. 뭔가 바쁜 일이 있었나 보다. 뭔가 일이 있어서 잊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서운한 이유는 뭐냐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 내 사랑의 확신이 부족하든지 상대방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든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운한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났다고 우리가 흔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인 겁니까? 내 사랑이 문제인 겁니까? 그렇죠. 내 사랑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 까먹은 거 아니에요? 이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사랑의 줄이 얼마나 강한지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칼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곡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이 위험, 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끊어진 거 경험하신 분들 아마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 이 칼의 위험에 실족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까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가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고 묻지요.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젖 먹는 그 아이를 잊겠습니까? 근데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8절부터 반복해 또 말씀하죠.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뭐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나 죽기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이렇게 자신했던 베드로의 사랑이 불과 얼마 뒤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지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바닷가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가서 마침내 그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큰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정하시고 구원하여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큰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만점짜리 편의점 아들의 대답이라는 쇼츠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조금 잘라가지고 만든 그 영상이었는데요. 시준이라는 7살 남자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편의점에서 뭔가 하여튼간 맛있게 막 뭘 입에 다 묻혀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가게에 오면 먹을 게 많아서 좋다. 이러면서 신나게 먹고 있는 겁니다. 이 편의점 가게 아들인 것 같아요. VJ가 이 아이한테 묻습니다. 시준이는 여기서 뭘 가장 좋아해? 이렇게 물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요, 소세지요, 뭐 이런 거 대답할 걸 기대하고 그렇게 물었겠죠. 근데 이 시준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VJ도 깜짝 놀라고 그 말을 듣고 엄마가 계산대에 있던 엄마가 정말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아이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 가게에 와서 얘가 한 일이 뭐가 있죠? 뭐 손님을 맞았습니까? 계산대에 서서 알바를 했습니까? 얘가 한 일이라고는 팔아야 될 물건 축낸 일밖에 없어요. 음식 축낸 것밖에 없지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요. 이 한마디에 부모는 세상 행복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이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은 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다. 이 대답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